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까지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들이 아니라 날입니다. 그날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땅에서 핍박받다가 한 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그 날입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여호와의 날 또는 진노의 날,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무섭고 두려운 그 날입니다. 그 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그 한날에 다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나타날 때 너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탐심이 우상숭배다.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 거듭난 사람도 육신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속아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는 날을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복음을 전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가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박해받는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위례 말씀을 준 것입니다. 2000년이나 돼도 아직 안 오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바랄 수 있었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1000년에 오셔도 내가 예수님이 오신 걸 믿으면 지금 오신 것처럼 삽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입니다. 그게 바로. 휴거의 날은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살아있으면 애롱처럼 그냥 올라가고 주님을 믿다가 죽었으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육신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그 피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영을 살렸습니다. 영과 혼은 이미 다 완전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육신입니다. 육신 안에 우리를 두시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육신 안에서 우리가 우리 육신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일한 것에 대해서 상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몸으로 행한 것만큼 상을 주겠다. 이 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이게. 이 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부록 죄의 몸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니까 이제는 죄를 짓던 몸이 이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변한 겁니다.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이미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누가 찬송가 만들었잖아요. 믿는 사람 안에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미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믿느냐? 지금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참 미래적인 신앙들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성령은 영원하죠? 현재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안 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보기를 기뻐하다가 나를 기쁘게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은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현재.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미래의 일도 현재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내 앞에 문제가 있어도 미래 속에 나의 소망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붙잡으니까 감옥 들어가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밖에 사람들이 기뻐하라고 그래야 될 텐데 거꾸로 그랬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게 뭘까요? 감사하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다라는 거죠. 이게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많이 찾아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도의 응답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이미 응답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때는 말씀이 없으니까 꿈으로 줬잖아요, 계시를. 자기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한테 절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고 그게 확실한 소망이 되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이것을 감사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오늘날의 말로 정말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올라가면 함께 모일 거 아닙니까?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누가 편지하거나 말하거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심히 흔들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했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람의 미혹. 우리 주님이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휴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가 일어난다. 우리 개혁성경엔 배도 그랬죠. 같은 말이죠. 배교가 이르지 않고서 또 첫째는 배교가 일어나고 둘째는 죄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지요. 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배교는 거의 끝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배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또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들을 통하여 말씀과 비유해서 우리가 상고할 때 이게 이렇게 됐구나. 다시 말해서 이제는 휴거와 적그리스도, 우리가 적그리스도 일어나면서 바로 휴거될 거 모르겠어요. 시간차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의 사랑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 한다. 예수님이 그랬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죠. 너는 깨달을진저.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때 배교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회자에게 경고한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 적용되죠.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다 적용되죠. 특별히 목사들에게 적용됩니다. 이게 목회자들에게 더 적용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정신 안 차리면 양떼들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휴거 때와 이런 얘기죠. 근데 부활절을 지키는데 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나도 이미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육신을 벗으면 나는 새 몸을 입고 부활한단 말이죠. 결국 부활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휴거의 날은 우리 몸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주 안에 죽은 사람 죽지 않고 이렇게 믿고 있다가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성경에 보면 눈을 깜빡하는 사이에 갑자기 변화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을 아무리 지키고 칸타타를 하고 뭐 행사를 해도 휴거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약간 정신이 돈 사람이에요.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나타나실 때와 또 그의 왕국에서 그분이 세울 왕국이죠.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그랬어요. 네게 명하노니 디모데 목회자에게 명하노니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죠. 패스터라는 건 말이죠. 패스터라는 거는 그걸 우리가 목사로 해놨지만은 사실 성경에 목사라는 건 없습니다. 패스터라는 거는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선생을 좋아해서요. 목사, 전도사, 강도사, 사자를 붙이니까 그냥 존경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실 아무리 목사 안수 받아도 양떼를 치지 않은 사람은 목사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봐서 그래요. 목사 안수 안 받았어도요. 몇 사람 데리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패스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유스 패스터 그러죠. 아직 목사 안수 안 받으면 유스 패스터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해도 여러분 패스터예요. 교회에서 어떤 구역을 맡아가지고 그 양떼들을 가르쳐도 패스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교리란 것은 우리 몸으로 하면은 이 백본, 이 척추 같은 겁니다. 여러분 척추의 모든 오장육부가 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척추가 삐뚤어지면 모든 병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척추 교정하는 게 난리죠, 요즘에. 교리를 모르게 되면 흐느흐느해집니다.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교리를 잃어버리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선악을 분별을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을 못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니라. 교리를 빼면 안 돼요. 무슨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이런 교리가 아니라 성경 교리입니다, 여러분. 비블리컬 닥트린입니다. 건전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교리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기반을 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엔 교리가 빠졌어. 여러분 보세요. 교리가 있나 없나? 누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미국에 제일 먼저 킹제임스 성경을 바꾼 성경이 바로 미국 표준 번역입니다. 영어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인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잖아요. 캐톨릭에서 어떻게 나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그가 바로 나야 그래. 원래 바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서 12장에도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보고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옳은 성경에는. 제가 성경. 그런데 다른 성경은 그를 보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려면은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유대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나 신약 성경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더라고.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 에스페 네시가 그 성경 가지고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을 전도할 때 그걸 읽어줍니다.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보고 당신 신약을 안 믿으니까 좋다. 나를 보고 통곡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나가 누구냐? 나가 예수냐? 여호와 아니냐? 그럼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찌르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났으니까 여호와를 찌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디지 못하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교리가 많습니다 요즘에.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요즘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한 구절 읽고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코미디언 안 되면 인기가 없어요 목사들이. 한국의 어느 목사는 코미디언 목사인데 그 사람은 저기 무슨 개그 콘서트 나가더라고 맨날 보니까. 세상 방송에 개그 웃기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웃기는 게 합니까 이거?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3시간씩 성경을 강의하는데요. 두루매기 입고 머리 빡빡 깎으시고요. 꼼짝을 못했습니다. 어디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낭독되면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에 이르라고 네 직무를 완수하라 그렇습니다. 전도자에 이르라. 목회자들이 전도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내려갑니다. 제가 아마 전도 안 했다면 목회 못했을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펄펄 사는 거죠. 어떨 때는 나가면 힘이 없어요. 1시간 동안을 쥐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힘을 뻑 주세요. 그러면 마이크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면서 그냥 찬송하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면 굶어 죽진 않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마켓에서 시장 보고 가다가 카트채로 날 주고 가더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거 더해준다는 말씀이 진짜더라고. 안 하니까 그렇죠. 할 일 없는 분은 매일 전도해 보세요. 먹을 게 생기나 안 생기나. 하나님이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요.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 아닙니까?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시민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권리를 하나님의 권리보다 더 높여놓은 곳이에요. 제가 로마교회, 개토릭교회 교리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거를. 다 읽어봤습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황은 죄가 없다. 무오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경책 말씀과 교황의 말씀이 틀릴 때는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중남미 가보면은 스페니시 성경에 히브리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거기 뭐라는가 하면 교황이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보는 사람 그거 믿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도 죄가 없이 잉태했대요. 무염시태다. 몽서 신청했다. 죄 없이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승천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런 말씀보다도 자기네 말이 옳은 거예요. 마리아도 죄인이 되니까 다락방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캐토릭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에 혼란스러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있으면 뿌리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줄기가 나기 전에 모르죠. 뿌리가 생겨가지고 줄기가 올려면서 잎이 나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보면은 이 뿌리가 어떤 뿌리다 알 수 있죠. 이게 좋은 뿌리가 나쁜 뿌리인가. 배교의 근원이 어딘가. 배교의 뿌리가 어딘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이 사람들은 최초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가인은 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땀 흘려서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근데 아벨은 자기 양떼간에 첫 새끼 한 마리 죽여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제물을 받았습니다. 제물도 받고 아벨도 받았단 말이죠. 두 제사장입니다. 가인은 이 땅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용서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엉겅퀴를 낸다. 네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범죄하니까 원천인 흙이 저주받은 겁니다. 가인은 이걸 모르는 거죠. 이 땅의 소산들이 이미 저주받은 겁니다.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두 가인과 아벨의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 신앙이 나왔죠. 첫째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피만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가는 그 신앙과 종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의 희생과 봉사의 노력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밑에서 아무리 손을 뻗쳐도 아무리 키가 커서 여기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종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뻗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미리 아셨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보지도 못한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된 이후로 계속된 영적인 싸움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종교,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행함으로 어떻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저기 누굽니까? 그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엄청난 선행을 많이 했죠. 캐톨릭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한 사람을 택해서요. 그래가지고 써먹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한 얘기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0.001%도 나의 어떤 선행이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100%가 돼야 됩니다. 100%. 아벨처럼.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뭐 염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까지 지냈다가 살아서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셨는데 그것만 됐지 뭘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선행도 나오고 온유도 나오고 모든 게 다 사랑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열매가 저절로 맺는 거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넣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을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가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때가 되니까 뿌리 대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니까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 말이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오. 남을 설득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오. 성령과 능력에 나타남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의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어요. 근데 그 현지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들어. 딴 말 하니까.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딜 다니도 그래요. 우리 다니면서 한국말로 된 거, 음역한 거, 뭐 중국말 3가지, 뭐 스페니시, 영어, 그 다음에 일본말, 소련말, 뭐 버마말 이런 말 쭉 써가지고 다니면 그거 한 것만 있으면 어디 간 전달할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 뭐 그거 자기가 읽다가 결국 영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 최건우 목사가 예수 천당할 때 역사 일어난 거예요. 예수 천당에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죄라는 걸 깨닫게 준단 말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고 아무리 말 잘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됩니다. 종교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와주십시오. 헌금만 하시오. 그럼 뭐 되는 거지 뭐. 요즘에 거듭나지 못하니까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잔뜩 있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1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결혼 안 했으니까 진짜 아들이 없죠. 육신적인 아들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됐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고 계속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만들었습니까? 두란노에다가 성경 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죠. 성경 한 권입니다. 그 외 것은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두란노에 성경학교를 세우고 성경만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나눠서 잘 가르쳤죠.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운 사람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죠. 같이 천막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동역자. 그 두 사람이 아볼로 목사를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는 뭐 신학자도 없고요. 교수들도 없고요. 그런데도 성경을 배워가지고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진리였고 그 다음부터 진리가 아닌 것들이
교회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틈바구니를 타고 신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이런 뜻이야. 이건 저런 뜻이야.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어서요. 다 말씀에 대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대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세 암흑시대에 이 캐토릭에서 그 당시에는 성경 한 권밖에 없었어요. 킹제임스 성경. 그때는 한글 성경 없었어요. 복음 안 들어가는데요. 유일한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 위에는 독일말 종교개혁 성경이 있었고 그 위에는 라틴어 성경이 있었고 물론 히브리말 헬라어 성경이 있었죠. 그러나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이걸 알고요. 이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다 죽였습니다. 이 교회사에 이걸 다 가려놨어요. 신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칩니다. 왜? 신학교도 이미 캐톨릭이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반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목사님들도 모르죠. 왜? 친캐톨릭 교회사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도 이 캐톨릭에서 저지른 무참한 전쟁입니다. 기독교인과 모슬림들은 엄청 죽였거든요. 십자가만 있으면 다 옳은 줄 알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쏘개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꾸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하죠. 유클립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성경 때문에. 중세 암흑시대는 절대 잊지 못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캐톨릭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성경 읽으라고 주잖아요. 우린 성경 읽으면 안 된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아직도. 이만큼 우민 정책을 한 거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 정치가 드러나거든요. 왜 칼빈 선생님의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못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거 강해면 죽었어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로 로마교회가 거기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바티칸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5만 개의 도성이 있어요. 5만여 개.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큰 바벨론이 나눠졌습니까? 적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함께하는, 그래가지고 짐승의 표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는 게 말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비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나 이제 예수 믿는다. 왜 그랬습니까? 기독교는 죽이면 죽을수록 점점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이럴 게 아니라 내가 핍박을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쏘가가지고 캐톨릭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의 후예들은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하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라는가 하면은 난지 8일 만에 유아 세례 줘가지고 너 캐톨릭 신자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례나 침례 받잖아요. 그때 침례만 받았어요. 그때 전부. 그러면 다 죽였어요. 발각되면. 난지 8일 만에 왜 세례 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할례라고. 그 할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던 거고 그건 남자에게만 줬는데 왜 여자는 왜 물을 뿌립니까? 그러니까 장로교에 물 뿌리잖아요. 이거 유아세례 이게 거기서 온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부활절 토끼, 부활절 계란, 부활절 양초, 묵주 전부 거기서 나는 거예요. 불교에도 묵주가 있고 거기도 묵주가 있죠. 마귀는 하나입니다. 종교를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속이는 거죠. 왜 묵주가 있습니까? 캐톨릭에.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캐톨릭은 우리 기독교의 형님이래 또.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들이 더 잘 알아요, 이거. 캐톨릭이 잘못된 걸 더 잘 알아요. 큰 바벨론인 걸 더 잘 알아요. 지금은 기독교가 완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 흑암 속에 있어요. 세포 몇 개만 숨을 뻘떡뻘떡거리고 쉬는 것과 똑같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16세기부터 19세기 이르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때 많은 복음이 전파됐죠. 그때 뭐 허슨 테일러 뭐 이런 사람들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그 허슨 테일러는 여기다가 오를 의자를 써가지고 다녔잖아요. 제가 중국 갔을 때 공산당원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보고 이름이 뭐냐요? 그래서 나는 한자로 송의인입니다. 그랬지.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게 의자가 무슨 자냐 그랬더니 옳다는 뜻이래. 왜 옳게 되는가 보라고. 양하고 나하고 같이 붙으니까 옳게 됐다고.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그러더라고. 허슨텔은 그렇게 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오를 의자 써가지고 그냥 다녔어요. 그러나 지금 그 사람 때문에 8천만이라는 지하교회 성도들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일부가 지금 미국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부흥하는데 그때 동시에 뭐가 생겼냐면은 배교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철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학교를 폐하고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연구해서 알아요? 내가 죄인임을 하고 주님을 영접해 하나님을 알죠.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죠. 어떻게 합니까? 알 길이 없죠.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 마음속에는 이성은 악하고 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나온 게 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썩은 게 죽은 게 어떻게 하나님 산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죠? 내가 살아나야만 하나님을 알죠.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죠. 피를 믿음으로 피가 들어와서 나를 씻어줘야만 되죠.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게 뭡니까?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교 일견이라. 백문이 불교 일견이다 그러죠. 봐야만 된다. 이렇게 다 배웠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배운 게 그거예요. 따져보면 그겁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거예요. 보지 않은 건 믿지 말아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생물 선생님이 첫 시간에 들어오더니 딱 한마디 하는 게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저저런 생각했다면 재미없잖아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 뭘 만들었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웃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서 기도를 오래 했어요. 이름도 기억해요 제가. 불쌍해가지고. 보이지 않으면 맞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유전자 연구하면서 뭐 좀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요. 그들이 보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다. 쬐끔쬐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에 노략질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분이 그렇게 경고한 대로 교회 철학에 들어왔어요. 그 철학이 어디를 통해 들어왔느냐? 신학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신학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혁명가도 되고요. 철학자도 되고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니까 철학 박사를 주더라고요. PhD. PhD라는 거는 Doctor of Philosophy입니다. 근데 그걸 명함에 딱 씌워가지고 나 박사학위 받았는데 이제 철학 박사야. 노략질 당한 거죠. 노략질 당한 사람이 설교하니까 철학에 나가니까 살리지 못하죠.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랬죠.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들이 영의 생명인데 성경 말씀이 영의 생명, 그 말씀을 안 주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복음으로 전한 말씀이다. 그리스도 죽으신가 장사되신가 부활하신 거 이 세 가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또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요 철학자들이 됐고 거기서 정치가도 나왔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좀 멋지게 만들어보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는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9절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래야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뒤에 가보면은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까지 위해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까지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우리 나기도 전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복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흰 말을 타고 빈 활을 들고 멸류관 하나 쓰고 나오거든요.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그 적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한다는 거야. 민족 복음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민족 복음화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민족 복음화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다스립니다. 제사장들이 부패하니까 다 백성까지도 다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겁니다. 교회 목사가 아무리 타락해도요, 성도가 올바르면 그 사람은 축복받는 거예요.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학에 들어오니까 어떤 사상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진화론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더라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게 아니에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진화라는 건 점점 좋아진다. 집신벌레가 있다가 그게 아마베가 됐다가 꼬물꼬물해가지고 뭐가 생겨서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꼴이 떠지니까 사람이 됐다. 점점 나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배웠죠. 이 사상이 주입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규명합니다. 점점 나아진다. 점점 좋아진다. 이 사상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앞으로 좋아집니다. 점점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보면 점점 망해간다고 그래요. 세상은 망해가고 있다. 정신 차려 거기서 나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진화론이고 둘째는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믿어주시죠? 지금 기독교 안에 공산주의가 들어왔다는 거.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유물사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위죠.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 보세요. 하나님이 위입니까? 물질이 위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러는데 뭘 섬기고 있어요? 강단에서는 많은 주회종들부터 시작해서 뭐를 따라가요? 물질 따라가잖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행동이 그렇단 말이죠.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한국의 가장 큰 교회 누구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섬긴 사람입니까?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아예 그 사람을 4차원의 세계라는 책을 썼을 때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랬어요. 모든 게 물질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여기다 품으면 그게 점점 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9개월 만에 이게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뭐를 다 구할 때 구체적으로 구하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받는다 그러죠. 이게 뭐야? 유물사상이에요. 이게. 참 사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시험할 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천하 만물은 내게 넘겨진 거야. 맞죠? 인간이 범죄하니까 죄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까지 와서도 나에게 절 한 번에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건 왜 네 거 아니야 그러진 않았어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래 지금은 너한테 넘겨져.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네가 죄를 짓게 했으니까 죄진 사람 아담에게 줬던 모든 천하 만물이 난 네 것이 됐다. 그러나 조금 기다려라. 내가 오면 너를 심판하면 너는 이제 쫓겨난다.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한 거예요. 아담이 받았던 시험을 3가지 다 받았잖아요. 먹음직스럽고 이 돌덩어리 가지고 똑덩이 되게 해라. 보여주면서 천하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들 명하여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스가랴에서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거를 초림할 때 적용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가 하면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줄 건데 초림 때 네가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담이 이브가 실패했던 세 가지 시험을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친히 아담과 이브가 진 죄들을 돌이켜놨습니다. 이 사탄의 두 가지 이론, 유물사상과 진화론은 사탄의 학교들을 위해서 계속 확산되어 왔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저 좀 다녀봤지만은 성경은 별로 안 가르치더라고. 로마서를 어느 교수가 가르치는데, 로마서가 아니라 다른 성경 복음서를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와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렸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우리 한번 지금부터 연구해 봅시다 그러더라고. 그 지붕을 뚫었는데 그 집주인이 손해가 날 거 아니냐? 그 누가 물어줬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준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물질적인 거죠, 뭐 물질적인 거. 이게 이런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장 유명한 신학교 들어갔더니 아이고, 성경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철학자들 너무 많아. 성령께서 너 왜 여기 있냐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주님께서 진리를 찾으니까 정말 멘토 목사님을 저기 붙여줬어요. 미국 목사님, 멘토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멘토라는 거는 선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왜 이단되는가 하면요,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장로가 왔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성경을 가지고 딱 깨알처럼 찾아서 짝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스가랴에서 보니까 물은 한쪽은 동해로 가고 한쪽은 서해로 간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 예수님이 동해 서해에 있는 건 한국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용문산에 오신다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틀리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에 참여를 하는 거, 그래가지고 사회를 좀 변화시켜보자. 주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끄집어내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세상은 변화될 수 없어요. 마귀의 통치한테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 됩니다. 결국은 이 배교의 기원은 기독교를 믿음이 아닌 학문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아닌 신학 공부로 변질시켰습니다. 성경 공부는 성령께서 쓰신 거기 때문에 지혜의 영 명철형이 있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면 지혜와 명철이 오죠. 신학 공부는 의문과 두려움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배교의 결과로 나타난 가장 걸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이 만드는 걸작품. 이게 바로 WCC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성도들한테 WCC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몰라요. 목사님들 잘 몰라요. 겉으로는 교회 협의회예요. 세계 교회 협의회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캐톨릭 밑에서 종교를 통합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천도교하고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평화대행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가져오고 불교에서는 불상 가져오고 천도교에서는 저기 누굽니까? 그 우리 조상 누구예요? 한국 조상. 예?
단군 할아버지 딱 그걸 조각을 가져와 가지고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서로 번갈아 맺더라고. 예를 들어서 불교승은 십자가를 둘러매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바꿨어. 평화대행전. 우리가 통합하자, 화해하자. 얼마나 멋져 보여요, 가인처럼. 인간미가 나오죠, 인간미가. 큰계 목사님이 불교 가서도 여기도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미가 넘치죠. 환영받죠, 세상에서. 야, 저게 진짜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 건 전 나쁜 놈들이야.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박해대상의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수용소를 만들어 놨지만 헛수고입니다. 영어로 노 스웨트입니다. 땀 흘려서 지금 만들어 놨지만요. 거기는 우리가 안 들어가요. 우리 올라갈 텐데 왜 들어갑니까, 거기?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회개혁론이 나오고 WCC가 나오고 행위구원론이 나왔습니다. 가인처럼. 이게 뿌리가 가인이라서 그렇죠. 뭐라는 거면 정계나 학계나 여기에 기독교를 침투해가지고 기독교적으로 개편하면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뭐 장로님인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끝에 위에 올라가도 뭐 개편은커녕 더 부패됐더라고.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대통령 안 하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거기 속해 있으면 뭐 불교 가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표 얻으려면. 하나님을 기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명예,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거. 결국 배교의 열매는 WCC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WCC 위에 캐토릭이 있고, 캐토릭 위에 유엔이 있고, 유엔 위에 누가 있습니까? 문선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거기. 종교통합기구의 수장입니다.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뭐 문선명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하나가 되자고 그래. 기독교인들까지도, 목사님들까지도. 전 세계 아주 인기입니다. 저 남미 가도 그렇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면 무식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돼버립니다. 그나마 마지막 때를 외치는 사람들,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프리메이슨, 뉴월드 오더, 뭐 일루미나티, 이런 것들 무서운 존재니까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것은 모르고 오히려 이단이라고 그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것은 이단이고 적그리스도 얘기하면 누구 광고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부산에서 WCC 총회 했지 않습니까? 총회 끝난 다음에 거기서 발표한 선언문이 있어요. 김삼환 목사님이 거기 총재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수만 명이 됩니다. 그분이 총재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빌리그램 목사님도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저는 지금 딴소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판단하시겠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아예 시작도 안 됐다. 시작도 안 됐다고 봐요. 결국 나타날 뿐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죠. 그들의 말로 알지니 그러지 않았어요. 열매로 알지니. 어떻게 목사님이 수천억을 취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재판을 받으려고 법정에 왔다 갔다 합니까? 모자를 쓰고 이렇게 가리고 합니까? 이 세상인 건 다 버리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 하늘에 보화를 쌓으시오. 그런데 그래놓고 자기는 여기다 보화를 수천억을 쌓아놨잖아요. 아들들한테 막 나눠줘가지고.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옛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존경받았습니까? 멋진 옷을 입고 다 가운을 입고 다 성경을 끼고 여기다가 성경구절 잔뜩 넣고 이러면서 라비요 이랬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 그래. 축복받아. 아닙니다. 저기 LA에 있는 맥도날드 가지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대여섯 명이 딱 쳐다보더래요. 이렇게 목사가 많아졌어요. 많으면 좋겠죠. 제대로 된 목사라면, 제대로 진리를 전하는 목사라면 많을수록 좋죠. 제대로 진리를 전하는 교회라면 많을수록 좋죠. 술집 많은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고 어떻게 보면 아주 행복이에요.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 멘토 목사님 뭐라는가 하면은 이 마지막 때 사역하는 종들은 사도 같은 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대. 너무나 힘들어서. WCC가 며칠 동안 회의를 하고 결의한 게 뭔가 하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남북한 교회의 협력과 연대를 해야 된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에 돈을 많이 갖다 줬습니다. 돈 안 가져가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절하죠. 김일성님한테. 김일성이가 말이죠, 그래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아버지고 김정일이가 아들이고 그다음에 주체 사상이 성령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칼 막스가 신학교 졸업생입니다. 스탈린도 신학교 졸업생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 초대교회 말이죠, 다 성도들이 다 가져오니까 사도들이 그냥 다 나눠주고 그랬죠. 골고루 쓰라고.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다 먹고 조금 가지고 다 나먹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큐바 가보니까, 큐바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한데 이분들이 뭐라는가 하면 생활비가 얼마 드냐니까 10불 든대, 한 달에. 행복하느냐 그러니까 행복하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못 사니까 행복한 거야. 왜 여기 미국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뭐 지약 지수도 주는데 그것도 어쩌다가 나오고 안 나온대요. 그래도 행복하대. 다 못 사니까. 여러분, 한국인 못 살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멕시칸들이 왜 이렇게 안 사고 잘 삽니까? 가난하니까. 다 가난하니까. 아파트 안에 열댓 명이 살아도 싸우는 걸 못 봤어. 아니, 어떻게 WCC에서 정전협정,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또 북한 정권에 대해서 경제제재, 금융제재를 해제하라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하고?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보고 군사훈련 중단하래. 지금 한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적화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공산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도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 쪽에 그 잘못한 건 얘기 안 하고, 한국이 미국 끌어들여서 군사훈련하니까 저렇게 북한을 거스르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럽니다. 이러니 이게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인데 결국 국제공산주의입니다. 그게 결국.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단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합동식만 안 들어갔어요. 아마 앞으로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안 들어가고선, 교단에 안 들어가고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사단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 한국에 신사참배 했죠? 신사참배 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6.25가 터졌어요. 그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평양 그 현장에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숭배했죠. 한국이 초토화됐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이 한국의 예루살렘이 공산화돼 가지고 지금 수십만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돈 갖다 퍼줍니다. 교회마다. 그게 북한 선교가 아니에요. 그거 어디로 갑니까? 공산당에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풀뿌리 캐먹고 지하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20몇 년 동안을 어떤 자매가
지하에서 기도했어요. 몸을 흔들면 너무 괴로우니까 몸을 막 흔들며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다행히 중국으로 탈출했어요. 거기서 어떤 선교사인가 크리스찬이 거기서 무슨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남북 통일 빨리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무슨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3절 보겠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갇힌 것으로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재난이 막 겹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지진이 나고요. 홍수가 나고요. 누운 사태가 나고 엄청납니다. 또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권, 모슬렘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처럼 갇힌 것처럼 그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보기도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부끄러운 걸 받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가 남북 통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남북 통일하자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도 모르고 남북 통일하자고 그래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세상과 연합해서 말이죠. 비유를 맞추는 때가 됐습니다. 초창기도회가 뭡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실 때 거기 헤롯 왕하고 거기 정치인들하고 초창기도 했습니까?